우리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두아디라의 교회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앞에 있는 그 버가모와 같이 종교 중심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상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있다 보니까 조합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모든 조합원들은 이 우상에게 이제 숭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상거래를 하는 그런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합에 속하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데 어렵겠죠. 힘들겠죠. 많은 이제 고통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분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지함이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신에조차도 모르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안 봤으면 누가 안 봤으면 하는 그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하는 자?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 마음의 의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성결한지 부정한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무소부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내가 범죄할 때는 이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거기 보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언뜻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떠오르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얼굴은 이렇게 위는 이제 금,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고, 이 가슴에 대해서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 은, 바사를 얘기하고, 그 밑에는 또 이제 놋, 헬라 제국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발. 이 발은 거기 보면은 이제 진흙과 철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한 돌이,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상을 치니까 졸제 그 상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돌무더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돌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7장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계시록에 그냥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그만큼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죠. 자, 근데 그 발이 철과 진흙으로 돼 있어요. 깨지기 쉬운 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요. 깨질 수 없는 견고한 발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발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거기 23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끝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뭐예요? 심판주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어때요? 원수 대적을, 마귀를 비롯한 그 대적자들을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발등상, 너희 그 사탄이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게 다 뭐냐면 심판의 주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심판주로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지금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 또 익숙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인 루디아, 이 물감 장수하는 루디아 있죠?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 여인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게도냐까지 건너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뭘 아시냐면은 19절 20절에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아신다고 그래요. 장단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되게 장단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장점만 얘기해요. 남들은 나의 단점만 보겠죠. 그러나 나는 내 장점만 보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니까는 그들의 안목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이 뭐냐면 성속 이혼론이 있어요. 성속 이혼론은 뭐냐면 예배는 거룩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가지고서 내 행위를 갖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 성속 이원론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매우 위험.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회칠한 무덤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일상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속 이원론의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장점부터 얘기하세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단점부터 얘기하다가 너 좋은 거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장점을 얘기하시고 단점 얘기해요. 그 의도는 뭘까요? 빨리 그 단점을 고치라는 의도겠죠. 그죠? 그런 의도 속에서 먼저 장점을 얘기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뭐부터 보실까요? 장점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요? 비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사라를 얘기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비웃었다가 나중에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장점을 보시거든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이렇게 보지만은 그래도 부모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쁜 것만 보여요. 자, 좋은 것만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정 떨어지기 전까지는 되게 좋은 점만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마음 한쪽 귀퉁이에서는 내 자녀가 다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그 모습을 부모들은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인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칭찬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합니다. 거기가 상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염색을 비롯한 상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업이란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업이란 이 단어와 지금 뭐냐면 그 26절 이 길은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렇게 지키는 그에게라고 했을 때 내 일이란 말이 있어요. 내 일이란 단어와 여기 사업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개념만 이렇게 딱 규정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일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는 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여기 뒤에 나오는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이래요.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주의 일이라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우리 좁혀서 상업 중심의 그러한 또 조합이 발달되고 우상 숭배하는 조합과 연관해서 이렇게 볼 때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좁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게도 마찬가지죠. 뭘 하든지 간에 믿음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봤다고 그래요? 사랑이 있음을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봤대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앞에 서모나 버가모 교회와 같이 핍박 가운데서도 여기서는 뭐냐면 유혹 가운데서도 있는 믿음을 봤어요.
바깥에 다른 데서는 외부로부터 핍박으로서 견뎌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믿음은 이세벨과 같은 우상숭배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섬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섬겼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인내가 있었대요. 서머나 교회 같이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강조점은 뭐냐? 그 제일 끝에 있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주님부터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좋아야 돼요.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좋아야 돼요. 처음 섬김보다 나중 섬김이 더 좋아야 돼요. 오늘의 인내보다 내일의 인내가 더 커야 돼요. 그게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처음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처음보다 그들의 신앙이 못한 거예요. 사랑이 더 떨어지고 믿음이 더 낙후되고 섬김이 사라지고 인내도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요? 자라가고자 힘쓰고 섬기고자 힘쓰고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내 신앙이 어제보다 얼마나 좋아졌는가, 더 많아졌는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여름 사역을 주일학교 두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했던 우리 여름 사역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이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가?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교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얘기하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덕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 네 덕이 더욱더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식을 공급하고, 지식이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잘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앙이 자랄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무개야, 나중에 이유가 처음보다 더 좋구나, 귀하다, 고맙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되게 되겠어요? 거기 보면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남아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겠죠. 거기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보면 사랑이 더 커지려면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26절에 주님의 일이래요. 내 일이래요. 내 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골로새서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기도해요. 우리 능력 그러면 막 이렇게 신유 막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가 남은 자예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계속 자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 자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처음 초신자가 왔는데 뭐 다 알아들었더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근데 와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못해가지고서 그런다면 할 말 없지만, 만약 말씀 전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아,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준이 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년 전에 설교나 10년 전에 설교나 지금이나 뭐 그저 그렇더라.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어떠한 불길을 맞을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데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을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단점을 얘기하십니다. 단점을 하신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상징이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이세벨이죠. 이제 그 가운데 그들의 어떤 이제 집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죄악을 지금 총칭하는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이 상업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당연히 돈이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얻고자 사람들이 탐심을 발동하겠죠. 거기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신을 섬겼는데, 이 아폴로 신이 여러 가지 그러한 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번창을 위한 신이 아폴로 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폴로가 자신을 갖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 속에서 그 도시가 우상숭배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달리 여기서만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서 거기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아폴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바깥의 환난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유혹이에요. 음란의 영이, 우상의 영이, 탐심의 영이 이 판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주도 섬기고 이세벨도 붙잡은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결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아멘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주님 한 분이 저의 모든 것이에요. 다른 선택 없이 주님만 하는 게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도 섬기고 이세벨도 섬기는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성결이고 그게 구별된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랑과 믿음 있고 섬김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섬김도 많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보일는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세벨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근데 두아디라에서는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옛날에 죄악된 습관, 옛 습관을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버렸겠죠. 그러나 은근슬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붙잡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얘기하냐면은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용납함이니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들을 갖다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 있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이 곧 우상 숭배거든요. 세상에 왜 우상이 많아요? 그만큼 그 사람 마음에 탐욕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환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단점을, 책망을 지적하면서 하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겉만 이렇게 화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밭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21절에서 23절에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잠시 죄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무섭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누굴 죽인대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재판을 정확하게 하세요. 공의의 심판을 정확하게 하세요. 뒤집어지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하는 방식이 점점 무서워요. 처음에는 침상에 던진대. 이게 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큰 환난을 던진대요. 더 무섭거든요. 더 무서운 것보다 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망에 던진대요. 점점 무겁게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근데 저주의 순서가 점점 강도가 세잖아요. 왜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되
뭘 회개해야 되느냐? 여기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뭐요? 바깥에는 막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 된 이중적인 그런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다른 것, 주님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그것, 그런 순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속히 회개할 것을 우리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반면에 24절 25절에 순결하게 살고자 했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냐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아까 19절에 칭찬했던 거, 칭찬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굳게 잡지 못하는 환경이 너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굳건히 붙잡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에 볼 때 굉장히 무식하고 융통성 없고 아주 고리타분하고 바리새인 같고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이렇게. 그리고 주석 같은 그 발로 저 이세벨을 짓밟을 거야. 언젠간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 이가 처음 거보다 더 뭐요? 많다라고 노력했던 그거 계속 하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죄를 덜 짓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으로부터 그만큼 내가 이렇게 구별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건 너무나도 수준 낮은 얘기죠.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은혜죠. 물론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나의 옛사람을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그 시간이 예배죠. 내 감정을 이렇게 중심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것이 예배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본질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죠. 근데 이런 예배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옆에 사람과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겠어요. 이 본질적인 것 제기해 놓고 내 중심으로 내가 피로를 공급받으려고 예배하려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제 이세벨에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 아주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
어떤 축복을 주는가? 먼저 이 축복을 하기 전에 다른 7교회에 없는 독특한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부연 설명과 함께 순서가 다른 거 있어요. 뭐냐? 여기 26절에 보면 다른 데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준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기는 자 해놓고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이기는 자와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섬김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주님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주의 일을 나는 이 사업을 할 거야, 순결하게. 그렇게 하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부연 설명해요. 다른 데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뒤로서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뭐예요? 그 내용을 아주 보다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약속하시냐면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그리고 27절에 그 권세를 주고, 그 권세가 어떻게 돼요? 그 27절에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세벨을 비롯해서 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뭐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지금 뭐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국을 다스리고, 지금 어때요? 철장으로 그들 갖다 대요.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그 심판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별을 준대요. 자, 우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제 승리자의 권세죠. 이 자에게는 뭐냐면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걸 주겠대요.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참시키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규절을 성경의 구약에 많이 있는데 신약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1편이잖아요. 그죠? 1편이 그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런 자가 어떤 인생이냐? 그 1편이죠. 동시에 2편은 뭐냐면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메시아의 그 시편이 뭐냐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사모하라는 것이 2편이에요. 2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특별히 2편은, 우리가 1편은 뭐예요? 늘 말씀, 하나님과 경외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단순히 이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악의 존재들을 다 심판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함께 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본문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원수 사탄 마귀를 짓밟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인사에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권세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1장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 나라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 교회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주님이 하신 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우리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 주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너에게 주되 겸하여 고난도 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같이 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죠? 두 개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네가 어떻게 돼요?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시거든요. 그 내용과 지금 뭐예요? 계시록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그 권세, 이기는 자가 함께 누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사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단이 눈을 가려내서 그렇지, 이 말씀에 눈이 뜨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삶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지. 이기는 자, 끝까지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큰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거기에 대한 확증이에요. 권세에 대한 확증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하고요, 영적 전쟁의 영자도 잘 몰라요. 영적 전쟁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앞에서는 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네가 교회를 세웠다 막 이러면서 막 사단 얘기가 온통 나오는데, 사단이 뭐야? 사단이 내 삶에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깝깝하죠.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못한 거예요. 첫사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야 싸우는데 너무 몰라. 또 내가 그 권세를 주님과 함께 사용하는 그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걸 몰라. 사탄도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세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에 아주 끔찍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나가서 빌어먹더라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집이 그리워서 보니까 집은 소재가 되었는데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와 비슷한 처지 그 빌어먹는 귀신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이 거기에 진을 치니까 나중에 더 나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대심이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좀 영적인 존재를 알고 또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죄를 깨뜨리고
정과 욕심을 깨뜨리고 탐욕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짓밟고 그런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의 것이에요. 아멘? 그죠? 요즘은 따로 이렇게 통장 갖고 있지만 다 신랑이 돈 벌면 신부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모든 것은 다 교회 것이에요. 왜? 다 한 몸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첫 번째 축복을 주고요,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을 줘요. 그게 뭐냐면 새벽별을 준대. 이 새벽별이 계시록에서는요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별이신 주님이 새벽별을 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강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해석이 둘로 나눠져요. 별에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별은 권세를 얘기해요. 왕권을 얘기해요. 그러면 별을 강조하면은 새벽같이 이렇게 빛나는 별의 권세, 왕권에 강조하면 뭐가 돼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계시록 5장 10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에 강조되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반대로 새벽에 강조를 두면, 근데 원문은 새벽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새벽에 강조를 두면 뭐냐면 다니엘서 예언의 성취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이 된다 그랬어요. 빛나는 별, 그거와 연관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새별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 금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샛별이라고 그랬죠. 금성, 새벽을 알리는 그 밝은 빛, 그 샛별, 그렇게 광채를 발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다 하면 돼요. 다 합쳐가지고 다 뭐냐, 우리에게 새벽별을 어떻게 돼요?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단순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철장이 그거잖아요. 왕노릇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이 승리자가 받는 이 권세와 이 광채의 이 금성의 조건이 뭐예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26절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지켜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런 자가 뭐예요? 새벽별같이 빛나는, 그리고 예수님같이 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잘 듣고 이 권세와 이 광채가 주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밝히 나타나고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런 권세와 그 광채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그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이 말씀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왕권을 우리도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그 광채를,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나타내므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이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